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맥추절, 보리와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맥추절, 보리, 밀 추수한 때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보리, 밀도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귀했고 지금은 건강학식으로 국산 구하려고 귀한 것 같아요. 그만큼 풍요로워진 시대인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시대 때에 잘 먹지 못하던 그런 시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생각하면,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를 생각하면 그때만 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먹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이면 훨씬 풍요로운데 그때만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요로워진 시대만큼이나 감사도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우리끼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인사인데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농사 안 짓잖아요.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별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게 되었어요.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님 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들 이 글로 쓰셨어요.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분노 사회, 그리고 분노 충만 사회,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이 화난 사회.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옆에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폭발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잘 찾아볼 수 없대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참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다니까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해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참 감사할 게 별로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고 저 도시 일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 또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밟았던 그 족적 가운데에 다툼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의 말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기가 지나온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 다 맡기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 하반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제목이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반은 성공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한 번만 더.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사실만, 이 말씀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감사와 간구, 기도, 이게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는 뭔가 간절히 필요할 때인데, 뭔가 결핍이 있는 때인데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사가 어떤 의미의 감사일까요? 네가 기도하면 너 지금 부족한 거 다 채워줄 것이니까 무조건 감사해, 기도해,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면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했으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시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혔다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갈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셨나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다 주시던가요?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죠. 근데 남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하나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뢰라 그리하면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에 오는 평안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안함이죠. 일반적인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평안함은 이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안식 후 첫날, 요즘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문을 꼭 닫아뒀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꼭 닫아뒀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와 두려움도 갑자기 평안이 확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와 평화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요. 평화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그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혹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에 드렸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요. 더 무서워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평강,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우리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늘 열려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우리의 생각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왕좌왕 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을 정말 잘 지켜. 내가 의지로 마음을 다 지켰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결단과 그 뜻대로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찾아와서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의 위력은 견고한 ヨセ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ヨセ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흔들리는 마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나? 저 사람 형편을 돌아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형편인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간구, 그 간구한 대로 응답된 것일까요? 내 그 평안함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이미 온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 평안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라는 내용이 6절, 7절 두 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감사할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여러분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5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오늘 빌립보서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구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 바울 서신의 마음에는 감사함으로 지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지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본론으로 써야 될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서론에 보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교회를 생각하면 심각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바울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 바울을 얘기한 겁니다. 감옥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라면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건강의 문제 기도하셔야 되죠? 혹시 자녀들의 앞길 혹은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혹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사업하시는 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정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분쟁이 심한지, 다툼이 심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눈을 떠서 세계를 돌아보면 전쟁 중인 세계,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트피플,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럼 이 세계를 생각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경기가 좀 나아져서 회복될 거야 그랬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이제 안 걸리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린 사람만 코로나 찾아가가 또 코로나 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또 감기도 얼마나 독한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찾아와서 다 이 코로나도 또 감기도 걸리고 또 몸이 아프고 막 그래요. 뭐 잘 보이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감사를 막 짜내는 느낌이에요. 아니 할 것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막 짜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거 감사하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 역시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형편과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이게 스토아, 여러분 철학에 보면 스토아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이 지각이라는 말 헬라어로 누스라는 말인데 아마 철학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누스가 뭔지 좀 아실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이 누스를 지각을 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신성하게 생각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그저 번역을 하면 이성, 지성, 통찰력, 분별력, 뭐 또 지식, 뭐 이런 이 글로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지각.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이성과 통찰력과 이해력과 지식과 지능, 판단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탁월한 지성으로 통찰력으로 보고 계시니 그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평안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이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판단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삶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아뢰라 그러잖아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래요, 이거 이래요. 알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참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저런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 매주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감사 제목에 감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조금 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건축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 안내지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그래도 별로 감사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의 감사를 모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하여지고 은혜가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은혜가 더하여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정과 느낌이 당신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감정과 태도가 너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휘둘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에 휘둘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표현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인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에 내 느낌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느낌은 괴로운데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자, 결론적으로 보면서 두 구절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감사절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예요? 너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지금 이제 창문 대적들을 보고 있잖아요. 딱 보고 있는데 저기서 창문으로 망원경을 딱 보고 있는데, 야 옳거니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딱 목격해서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예요.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 식사, 마지막 식사 장면인데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 잔을 제자들이 다 받아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두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거 습관적인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어떤 기도냐면 저희 막내딸을 보니까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빨리 끝나요. 다다다다다 암기는 따다닥 나와요. 가끔 이렇게 해요. 원래 밥을 먹잖아요. 그럼 라면을 먹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아니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데 감사한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인데 어떤 거냐면, 저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임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사 감사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 감사한 내용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저는 습관적인 기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생각 좀 해보고 또 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할 수 있겠죠. 뭐 이런저런 조건들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도 이 조건이 안 될 때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마지막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떡을 살을 떼어 주셨고 이 잔 피를 다 흘려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의 감사는 인간 본성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경우에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고 싶지 않고 감사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살, 그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그 잔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몸의 일부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변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저 마음 깊숙이 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다른 감사들도 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툭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분노 충만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누군가에게 툭 건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을 봤는데 시를 봤어요. 정동철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시 제목이 뭐냐면 웃는 돌이에요. 웃는 돌. 그 식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람도 애벌레처럼 웃고 있다. 시가 좀 재밌죠. 제목도 돌이 웃고 있다니 역시 시인이군. 시인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웃고 애벌레도 웃고 있대요. 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유쾌한 시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런 시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여러분 툭 건들 때 와카나 이러면서 탁 치지 말고 미소를 한번 지어주면 어떨까? 요즘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큰일 나는 시대고 다툼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한번 웃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느티나무가 있어요. 큰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어제 오후에 텁텁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제가 오후에 잠깐 나가서 그 그늘에 서서 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텁텁한 바람이, 얼마나 더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어디서 오는지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싹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스쳐가요. 텁텁한 바람이 불어오는 중에 시원한 바람이 싹 스쳐가면 여러분 기분 되게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 기분 아시죠? 모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좋습니다. 기분 아주 좋아요. 그 상쾌한 기분이 스쳐갈 때 나도 모르는 미소가 나오죠.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여러분 인생에 스칠 때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화난 사회에, 분노 충만한 사회에 똑같이 대응한다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더 화를 내야지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내 목소리가 더 커야지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어리석음이 가득한 시대에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이 미소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잔잔한 미소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고마워, 함께 있는 분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전달해 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다 화나 있잖아요. 사람들 함께 일해줘서 고맙다고, 고생 많이 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커피까지 한 잔 사주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선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번져나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성으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주님과 한 몸 된 성도이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감사, 영원한 생명 주신 감사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에 우리들을 인하여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가 전달되도록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